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더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제 책장에서 눈에 띄는 제목의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라는 책이었는데요. 고려신학교에서 오랫동안 조직신학을 가르쳐 오신 유해무 교수님의 글이었습니다. 그 책을 다 읽고 나서도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라는 이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이 한동안 제 머릿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주저하지 않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같은 대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 모두는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가? 라는 질문에는 다 예스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는다는 것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존재했던, 나사렛에 존재했던 그 예수, 그 사람이 난 실존 인물이라고 믿는다. 마치 과거의 위대한 위인들이나 또 우리가 흔히 성자라고 불리우는, 성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이 역사에 실존했던 것처럼 예수도 실존 인물이라고 믿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는다라고 말할 때 기독교에서 잘 정립해 놓은 신앙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교리에 대해서 난 지식적으로 동의한다. 교리의 내용에 대해서 나는 반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교리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동의하면서 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 난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폭풍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능력이 많은 분이시라는 것을 난 믿는다.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왕의 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였던 이 한 남성이 자신의 아들이 죽을 병이 들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청을 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4장 4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였던 이 남자에게는 아들이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걸음에 갈릴리까지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고 있었나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죠. 의원은 내 아들을 고칠 수 없었는데 각종 좋다는 효과가 좋다는 약들도 내 아들을 고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에 갈릴리까지 다가갑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뒷부분에 읽어보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헤어져서 집으로 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게 되는 그 얘기가 있는데 그걸로 미루어 보았을 때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이 길이까지는 좋기 이틀 가까이는 걸렸던 짧지 않은 거리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먼 거리에 있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무엇을 향한 믿음이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먼 길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간청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답변이 조금 의아합니다. 4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 번 읽어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긍정적으로 하신 말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긍정적인 뉘앙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예수님이 부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약간의 탄식도 섞여 계시는 것 같고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표적을 보기 전까지, 기적을 보기 전까지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혹시 이게 원어의 뜻은 좀 다른가 해서 원어도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도 좀 찾아봤는데요. 표적을 보기 전까지 네가 믿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고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하게 그 사람의 의지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표적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 안 믿을 거다 라고 약간 책망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나아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책망 섞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드리러 온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보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않는, 그 사람의 믿음이 뭔가 조금은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적,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야 예수님을 믿으려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연약하고도 부족한 믿음을 향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본문을 끝까지 읽으면 결국에 이 아들은 고침을 받고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사람이 아들이 고침받지 못했더라면 예수님을 믿었을까? 아닙니다.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은 까닭이 자신의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48절의 표적과 기사를 보면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탄식하면서 책망하시는 듯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49절 이 신하의 반응은 확고합니다. 4장 4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냥
아픈 아들을 둔 아버지가 간절하게 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이 예수님을 향한 청의 이 부탁에는 뭔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죽기 전에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때를 본인이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바로 이때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지금 당장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일하시는 때를 자신이 규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때에 맞게 예수님이 일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환경이 더 나빠지기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 주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을 계속해서 자기 집으로 내려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이 사람이 규정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되 반드시 이렇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요구대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그림대로 예수님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가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의 문제를 고쳐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핸들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기 전까지는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탄식하면서 책망하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표적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중요하십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내려갑니다. 요즘이야 뭐 내비게이션도 있고 하니까 도로에 표지판을 볼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표지판을 보면서, 그렇죠? 부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달리다 보면 심심치 않게 다양한 표지판들이 나오는데 그 표지판들을 보면서 부산까지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지판이 중요합니까? 부산이라는 목적지가 중요합니까? 표지판이 나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부산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중요합니까? 부산이라는 목적지가 중요한 거죠. 부산이라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이 표지판은 부산을 가리키는 하나의 사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인일 뿐이죠. 표지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산이 중요한 겁니다. 표지판을 바라봐야 할 대상이 아니라 표지판을 통해서 부산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표지판이 바로 사인이고 예수님이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표적은 사인일 뿐입니다. 표적을 보면 무엇이 드러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표적을 바라봐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더 큰 믿음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더 큰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에서 나아가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 그분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던 안 베풀어 주시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던 나의 기도를 거절하시던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언제 응답하실까에 대한 그 때에 대한 것도 내가 규정하지 않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도 내 마음대로 규정하지 않고 다만 나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가장 좋은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좋은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그분 자체를 향한, 그분을 향한 나의 믿음, 나의 신뢰, 이것을 드리는 것이 더 큰 믿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답답하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현재 나의 삶이 아주 다급한 기도 제목 때문에 발 동동 구르시면서 애태우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향한 나의 온전한 신뢰를 드리며 또 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